잘 하셨어요? 아, 잘했네요. 예? 좀 찍어놓지 그랬어요. 예, 잘했어요. 예, 우리 김영무 목사님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누가 할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하면 좋겠는데 여자분들만 나와요. 다음 주에는 누가 할까요? 예, 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우리 김윤태 안수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미리 지금 다 준비하세요. 다음부터는 한 두 분씩 하면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오래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갖고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천사의 도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오예배 설교 교환을 놓고 왔어 집에다. 갔다 올 수가 없네. 집에 누구라도 있으면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갔다 올 수가 없어. 주보를 보고 그냥 읽으면 되더라고요. 예. 저는 순간순간 느끼거든요. 천사가 나를 지켰구나. 이걸 느껴요. 그때 고속도로에서 차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야 돼요. 이야, 그 조그마한 차 가지고 뒤집어지면 그냥 죽었을 텐데 천사가 지켰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사람 해치지 않고 돈만 가져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참 감사하네. 개척을 저쪽에 딱 했는데 그때는 LPG 이제 그 통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서 밥해 먹기와 그렇게 했잖아요. 이상하게 가스가 3개월 되면 떨어져야 되는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느끼기를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에게. 야, 천사가 가스통을 꽉 붙잡고 있네. 에? 다른 데로 못 쓰여나게. 그러면서 저만 느끼는 거예요. 저만. 야,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키지? 막 그럴 때가 좀 이게 순간순간 그것을 나만 이렇게 느낍니다. 느끼거든요. 중국의 우르무치에 가서 그 선교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세 목사님, 오철로 목사님 나 강사로 3명이 딱 갔는데 오철로 목사님까지 설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리에 막 쇠파이프를 두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오철로 목사님은 빨리 도망가 버렸어. 설교 끝나고 먼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말이야. 봤더니 막 공항으로 도망가는데요. 장갑차가 막 깔리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린 잡히면 죽는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막 차를 몰고 공항으로 딱 왔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없어. 사람이 꽉 찼어. 도망가려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국으로 연락해가지고 베이징 가는 쪽으로 일단 도망왔죠. 베이징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나를 지키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지금도 천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 말씀을 지금도 수종 들고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우리를 돌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우리 사업을, 우리가 막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막 쳐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며 우리를 경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제가 한 적도 있는데, 자 선교지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이게 한국에서 선교비 오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한 달을 또 하고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비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달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낙심이 돼가지고 풀이 팍 꺾여가지고 터덜터덜하고서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선교사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문 열었어요. 아니 누굽니까? 봤더니 이 강도들이요 돈뭉치를 들고 온 거예요. 아니 당신들 왜 왔냐고.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요 강도들이요 이제 돈을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돈을 나누려고 하는데 10명의 무장 군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싫어가지고 지금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뭔 군인을 보냈냐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대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무장 군인이 주의 천사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제 그 선교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과 맞다는 거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선교사님의 현장 가운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딱 가서 봐도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 있는데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러는 겁니다. 병력이 뺑 둘러쌌어요, 도단성. 아침에 딱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턱 열어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뭘 받느냐면은 아람 군대의 그 군 병력보다도 그 뒤에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숫자가 그 뒤에 진친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턱 열어주니까 그때야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아람 군대 저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다 소경돼 가지고 잘 먹여서 보내버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경 속에만 천사가 활동한 게 아니고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잠자는데 집에 가 잠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자는데 우리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친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딱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딱 가져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영접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의 응답을 받으면서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예화를 들고
아무리 성경을 파고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막 귀납법적으로 연역법적으로 강의를 해서 막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역자들이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활동을 알고 메시지를 하고 우리가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줘야 돼요. 이게 그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꼭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왜요? 기도를 통과해서 모든 게 나와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삼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영적 상태를 딱 가져야 돼요.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딱 볼 때 우리가 사모노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모노를 자꾸 하라고 할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되지 왜 매일 또 뭘 또 하라고 하느냐. 귀찮아. 그게 아니고 삼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주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제 내 체질대로 막 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요. 지난번 화요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턱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내 백성을 가서 건져라. 비전을 주지요. 건져라. 그때의 모세가 내가 가면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서 도망 나온 도망자인데 다시 또 가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콧방귀나 끼지 이 말 듣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해요? 너 모세 너 이름 자식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왔어? 그러면 그들이 물어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키입니다. 이 땅 위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뜻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스스로 계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고 이분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 말만 해.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 그러죠. 딱 전도하러 가면은 저는 가끔 그럽니다. 어찌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따 그렇게 말해요. 다음에는 그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요. 그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그렇죠. 하늘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나무가 있어라, 모든 거 다 있으라. 짐승 다 있으라. 그러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계획하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으면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딱 주시죠. 그러면서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 땅 위에서 실행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틀림없죠. 여기에 키가 딱 있어요.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홀로 계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모든 것이.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모르고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왔다? 조상으로부터 왔다? 내가 뭘 한, 얼마나 웃깁니까? 웃기는 이야기요. 웃기는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있다.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예배하고 이분을 찬송하고 이분이 명령한 문화 명령을 이 땅에다가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계신 자가 어디 있어? 내가 벌 인생을 일으켜보고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 시편 139편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딱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있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다 한대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시편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벌써 거기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딱 떠나는 순간부터 죄 짓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 교회 와서만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내 맘대로 막 삽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게 우상이야.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 됐다니까. 전부 그걸 가르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나왔었지만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딱 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뭔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눕히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다시 올리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하고 난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를 턱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삽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삽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아야 될 인생,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내가 딱 주인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어. 내 기분 나쁘면 소용없어 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가기 싫은 것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응?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구덩이도 던져지고, 때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를 탁 차지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세계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소용없어.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죄요. 그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다. 나는 양이야. 양은 목자와의 관계에 단절이 되어지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리떼에게 삼킨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전부 보세요. 자기는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딱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살면은 사탄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사탄을 꺾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3단체, 뉴에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호도합니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죠. 네? 네. 종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네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부인 만나고, 남편 만나고, 그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전부 잘못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기준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왔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돈 많고 뭔가 막 출세하고 그런 사람, 성공했다. 성공했어. 성공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뭐가 성공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검사가 나왔어. 검사들 보세요, 지금. 검사들 봐요. 판사가 나왔어. 대통령이 나왔어. 대통령 참 고달픕니다. 저는 하라고도 안 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네?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딱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 다 이루었다 너희들.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 내가 다 이루었다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거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똑똑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제가 말하면 조금 그렇잖아. 그렇죠? 지가 공부 못했으니까. 지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지.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살았나니가 아니라 내가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가야 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되어진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 사람, 새 것. 망할 수 없어요. 이전 것은 과거에 나에게 있던 모든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끝. 십자가로 다 끝냈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나는 이제는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니까 나는 없어져라가 아니라 없어질 수밖에 없어.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분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쪽도 못 피워. 뭘 거들먹거리고 내가 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예? 어린 조그마한 거와 같이 아빠가 막 능력도 있고 하는데 자녀가 뭘 해봐. 아빠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웃긴다니까요. 웃긴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더 이상 지나갔다 이 말이야. 옛날 과거의 불신자 때의 옛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은 신분은 바뀌었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니까. 왜요? 유광수 목사님이 자꾸 몇 번 지웠어요 이렇게. 저도 따라서 지우는 거예요. 네? 아니 주님이 주인으로 인생을 모시고 살면 편안할 텐데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살면은 사탄이 공격을 해오니까 팡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딱 주인이 됐다. 어떻게 사탄이 여기를 공격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사탄 악한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딱 이분 모시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돼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계속해서 네필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귀신 문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는요, 흑암 문화가 창궐해져 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아이고, 이게 뭐예요? 퀴어 축제, 퀴어. 아이고, 동성애자들이 막 이번에 인천 거기 가서 보니까 막 그 뭐 축제 한다고 뭐 흑암 문화, 인권, 자꾸만 인권 이야기하죠. 요즘 인권이 중요해. 인권 좋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인권, 민주주의 좋죠. 예? 유아독전 좋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인권보다도 민주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신본주의로 사는 거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흑암 문화가 꽉 차들어가 가지고 큰일 났다니까 지금요. 응? 재앙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요소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요즘. 왜 이 나라 이 조국이 왜 이런지. 이 조국이 참 유태로워. 조국 때문에.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조국? 자관 어떤 조국이든지 간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시끄러워. 이게 어떤 분이 지난번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니까 그랬나요? 하여튼 유 목사님이 제 그 정치인을 딱 만나서 앉아가지고 딱 첫 번째 딱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죠.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단 국민이 투표했을 뿐이에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욕하면 안 돼. 문 대통령 나쁘다고 자꾸 손가락질 욕하면 누구 보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거라니까. 그게 죄요. 바로왕, 악한 바로왕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왕 알죠? 그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나쁜 놈이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그 430년 동안 종살림이 힘들고. 그런데 그걸 누가 세웠어요? 언약 놓치면 고생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안 놔. 보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바로왕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기 걸려들었잖아요. 지금 이렇게나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지 말고 우리는 삼언어를 한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제 교제를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부분 교제를 여러분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다니까.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영적인 걸 몰랐어요. 영적인 거. 이렇게 구체적인 걸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이 메시지를 못했어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돼. 영적 존재는 누구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천사, 마귀, 인간.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영이시.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몰랐죠. 저도.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데 우리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가 생겨요? 영적 문제가 탁 찾아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두 번째,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잡힌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생각과 판단이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어서 분별력이 없어. 저는 어떤 때는 이야 참 이 사람 진짜 분별력이 없네. 택도 없는 것을 막 일을 저질러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거 안 보여요. 어떻게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80만 원을 돌려주고 20만 원에 100만 원짜리 산다고 합니까? 아니 100만 원 주고 카드를 걸면 80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이야. 새로운 이 금융계의 새로운 뭐라고 말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100만 원치 물건을 샀으면은 100만 원 값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한 90만 원하고 10만 원을 깎아준다. 80만 원을 돌려준대. 그 카드로 다 들어온다네? 이야,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목사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또 설명을 자꾸 해요. 또 어디 가보자고 하더라고. 가보나 마나. 자꾸 뭘 자꾸 집에 오라고 쌓고. 그러면서 막 휴대폰 보여주면 막 돈이 막 얼마나 숫자로 막 올라가. 숫자로 막 돈이. 근데 현찰은 안 줘. 하루에 20만 원씩 들어온대 통장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하루에 20만 원씩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막 숫자가 올라가요. 한 목사 봐. 지금 얼마 들어온 줄 알아? 현찰이 아니잖아요. 숫자잖아요. 숫자 노름하고 있대. 숫자 노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해도 못 알아내. 왜요?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옛날에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냄새 맡으면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꼬린내 나는 거하고 모르냐고. 영적 문제. 분별력이 없다니까. 아니 우리 월급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타. 그러면 딱 계획성 있게 이걸 한 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자마자 그날로 끝나버려. 영적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니까. 분별력이.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어. 어떤 때는 말을 딱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해.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느냐면 영적인 축복이 딱 돼요. 거기 보세요. 9가지. 이게 복음을 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자, 우리 하나씩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이고 직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알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도움을 받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 영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자래요. 뭘 심부름한대요? 세 가지. 기도 심부름, 말씀 심부름, 경호 심부름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기도 심부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까지 금 항아리에다가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갖다가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 천사가 그렇게 심부름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심부름인데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다음에 경호 심부름인데 모든 환난 중에 나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대요. 건져주신대요. 이게 경호 심부름. 시편 34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나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대요. 이게 거기 열왕기하 6장 아까 제가 8절 23절에 가서 봐도 도단성에 다 불말과 불병거가 막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요 천사 하나 보내가 송장을 만들어 버린다. 송장을 만들어 버려. 간단해요. 김정은이도 까불면 안 돼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말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분, 여기 있는 분 말고. 네? 까불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끝낼 수가 있어요. 헤로당이 까불잖아요. 헤로당. 까불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니까 헤로당을 충이 먹어서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주의 사자 천사가 쳐버려. 간단하게 끝나버려. 간단하게 끝나요. 가만히 있으면 뭐요?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그랬죠. 두 가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를 돕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하는 중에 모든 문제를 교통 정리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나눈 것이 대해서 나왔죠. 거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혔는데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의 천사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서 차코를 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데 나오는데 그때부터 자동문이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나오는데 첫째 문, 둘째 문이 베드로가 가는데 착착착착 열렸다니까요. 자동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죠. 예배와 기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막 가까이 왔어. 다 왔어. 왔는데도 예배를 먼저, 기도를 먼저. 그거 보세요. 급하고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다른 머리 쓰지 말고 더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예배를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중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중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기 희한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꾸만 막 자기 동생이 생각나가지고, 여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자꾸만 기도가 되고 막 기도를 하고 싶더래. 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지?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잖아요. 전화가 덜컥 와가지고, 오빠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좀 기도해달라고. 지금 무섭다고.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들어. 그런데 강도 들은 그 순간에 이 오빠가 계속 기도하게. 그런데 강도가요, 다른 거 해치지 않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 그걸 보면서, 이야, 여러분, 누가 생각날 때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면은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때로는 이분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 시킬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미국에 떨어져 있는 여동생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거 모르면은요, 전부 다 성경 지식이요. 그래갖고 되겠어요? 말씀 중에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어떤 말씀? 어떤 말씀 여기서 붙잡고 싶어요? 크게 말해 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됐어요? 네. 확신을 딱 심어줘야 돼. 네?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한다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줘야지. 나눠줘야 돼. 대상자 이름 적어가지고. 대상자 누구누구 이름다. 이름 적고 상태 적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대상자를 놓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대상자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전 메시지 여러분들 자꾸 들어보시고요. 오전 메시지 굉장히 답이 들어있어요. 답을 탁 찾아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신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막 섬뜩하더라고요. 이야, 참 나의 고민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섬뜩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다. 말도 잘해야 되겠다. 기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뭘 줘요? 시간표가 어느 날 와요. 그 사람이 막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방문할 수도 있어요. 연결시켜 주든지 초청을 하든지 때가 딱 되면 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가 시간표가 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그려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딱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때가. 자, 이렇게 말씀 붙도록 하시고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강단을 여러분들이 잡고 기도 제목을 잘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부 헌신 예배를 놓고 우리들이 기도로 같이 이렇게 도와야 되겠습니다. 찬양부 정말 우리 찬양부가 힘을 얻고 살아야 되거든요. 찬양부 다음 주인가요? 찬양 헌신 예배가요? 네, 다음 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12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가면서 3차 캠프를 하는데 찬양부가 밖에서 찬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캠프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사전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준비하면서 하세요. 사전 캠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캠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캠프 그리고 후속 캠프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이 이번 3차 때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지금 30군데 시간 되시는 분은 정해서 구원의 길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기도하든지 장소를 정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요. 강단 메시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꼭 주부에다 적으세요. 삼원어를 딱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적어. 그렇게 적으셔서 삼원어에다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 연필을 많이 쓰세요. 볼펜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취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막 그 타자에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딱 그렇게 해서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사의 도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정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마음껏 사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이 사실들을 알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